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7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5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하며 하여 가로되 내가 이 연약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세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별처럼 비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모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은 별처럼 빛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문안교회 그 원로 장로이신 방순원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 공부에 실렸습니다. 이분은 대법관을 지내신 법조인으로 지금도 88세이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보람 있는 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방 장로님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완고한 유교 집안 출신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배타적이었지만 결혼 후에 부인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시기, 탐욕, 정욕, 방탕 등의 죄를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고 이 죄들이 바로 자신 속에 있음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작정한 일이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조인보다는 사회봉사자로서 살아야겠다. 또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60년간 판사로서 또 변호사로서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는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 건도 청탁을 받고 재판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재판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방순원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결국 예수장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일화 또 하나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일인데 충남 예산에서 공산당에게 부역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공산당이 다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공산당 세상이 된 거예요. 노동당 면책 책임자였던 이 청년이 그 당시 이제 노동당 책임을 받던 청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큰 일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북한 공산당이 다 북한으로 올라간 후에 이 청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2년 동안 지붕에 숨어서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이제 자수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은 이건 사역감이죠. 북한에게 들붙어가지고 부역을 했다. 공산당 앞잡이로서 책임자로서 이랬다. 그럼 이건 사역감이거든요. 하지만 이 방 변호사가 이 사람을 이제 무기징역으로 그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웃들의 증언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착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악질이 아니고 참 착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인민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피신시켜주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그래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변론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이 청년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대단하잖아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무죄 판결을 이제 해준 거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가 판결 후에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석방시켜준 것은 나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을 모두 전도하였고 또한 정직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방순원 장로님은 자기의 직업과 신앙을 통해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구원해 주는 사명을 감당한 셈이죠. 참으로 빛나는 신앙인이요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글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도.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이걸 전하는 거죠. 이게 전도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권력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기술도 또 안 되죠. 과학기술은 그저 인간을 좀 편리하게 좀 살게 할 그 정도 차원의 문제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지요. 오직 구세주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죠.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죠. 오직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속죄의 복음, 대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여요. 미련스럽게. 십자가에 죽은 죄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참 이 세상 상식적으로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어리석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 인간의 눈으로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무역업을 하는 백인이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추장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인이 보니까 이 추장집에 테이블 위에 성경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있느냐 물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무슨 아직도 이 성경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추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지식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미 우리 뱃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내 뱃속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고 말이에요. 참 대단한 말이죠. 식인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 참 복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좀 사도 바울을 약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발전된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철학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우스꽝스럽던 거예요. 유대 땅 어느 곳에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쟁이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대단한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지질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수많은 비숍 노사라든지 이런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를 여행하다가 우리나라를 그 당시 묘사한 그 글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미개했다는 거예요.
비위생적이고 아주 게으르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우리 민족이 그냥 탈바꿈을 하지요. 미신에서 깨어나고 정말 밝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1위, 12위 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된 것이 이건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85년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니까 복음을 전한 후 10년이 지난 1895년에 전국에 746명의 교인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746명. 그 다음에 1900년에 오면은 18,081명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현재는 1,000만 성도가 왔죠. 1,000만 성도. 우리 인구가 5천만이라 할 때 5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불교를 능가했어요. 불교보다도, 불교는 굉장히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 오래된 종교를 능가했어요.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신도 수만큼 국가 발전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가 정체된다고 그러잖아요. 교인 수가 정체되고 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지금 정체됐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거기 보면 참 신기하죠. 교인에 비례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오늘날 좀 이제 쭉쭉 깔아고 있잖아요. 복음이 유럽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그거 보면 참 희한해요. 복음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대영 제국 할 때 보통 막 영국이 엄청나게 부흥할 때도 교회가 성장할 때. 지금 미국도 지금 까딱까딱하죠 지금. 미국도 옛날 같지 않아요. 복음만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고 미국도 아주 요새 그 뉴스 나오고 보면 미국도 좀 전쟁터 가잖아요. 난리고 야단이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시애틀이 꼭 광주 옛날에 그 광주 민주화운동가처럼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면 요새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왜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동성애를 공격하면 바로 고발하면 그냥 고발당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구속돼요. 바로 구속.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좀 흔들흔들하죠 지금 미국이 벌써 흔들흔들. 참 그거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복음화율과 발전 성장 그것이 비례하더라. 우리나라의 근대화, 민주화, 복지화 이게 다 복음의 근거에서 발전했는데 오늘날 좀 교회가 매스컴에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한번 확 장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좀 의무가 있지 않은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사회도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풍요로운 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같이 추락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때.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즉 믿음이 성장해야 세상적인 복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등달아서. 그런데 복음의 힘이 약해지면 같이 추락하는 거죠.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고 이래요.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의 세계에 물러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인간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일, 인간의 잘못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일, 나약한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소망을 주는 일,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만드는 일이 설교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늘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긍지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나가서 그 설교를 전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중생케 하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게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만일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소실 없이 나약하게 전도하지 않겠소? 나는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당신에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 이야기요? 오히려 꾸짖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하냐?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새 육군이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부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폭발적인 능력. 이번에 개성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참 정말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갈지 참 이게 벌써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네요. 그냥 폭발을 팍 시켰어요. 다이나마이트죠.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듀나미트. 폭발적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 폭발적인 그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원유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게 돼 있다.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게 되어 있다. 그게 되어 있다. 능력을 받으면. 전도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열정도 없고 확신도 없고.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약한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죠. 저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어요. 지금도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다 제 이름도 다 써놨어요. 벽에다 막 낙서를 하거든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 다 자기 이름을 써요. 여기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완전히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게 되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
그래서 나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요. 3,000명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성령은 구약시대 때만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세상에 말세가 되면 성령이 이런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기름이 부어진다. 이게 굉장한 능력이. 옛날에는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주었는데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는 모든 남종, 여종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느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건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곧 온다.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고 나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제 그냥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대단한 거죠. 예수님으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오늘날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한 25억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는 5명 중 하나지만 세계로 보면 4사람 중 하나 크리스찬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보험을 가입시키는 보험 중개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45명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전화 받죠? 이렇게 무작위 오잖아요. 되게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평균 45명의 전화를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보험에 가입하느냐? 한두 명 정도. 45명 정도 평균적으로 전화를 하면 한두 명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45명이 전도하면 몇 명이나 결실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한 달에 10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주부들에게 주보와 설교 테이프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먼저 부인을 전도하면 그 집의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전도하였습니다. 한 달에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60명을 전도했습니다. 전도 대상의 70%가 예수를 영접하고 결실했다고 합니다. 참 믿기지 않는 그런 결과지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신앙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유언에 가까운 말씀하시죠. 그 말씀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말, 예수님 마지막 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전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전도는 인간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회를 밝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나라를 살리고 부강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같이 값지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전도의 열정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마다 참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손가락질만 당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시 한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남북 동족 상잔이 있었던 해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단되어서 참으로 남북이 촛불을 대로 대치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만 성도와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것과 주의 영음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을 채워주시며 땅의 길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